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중에는 가라지들이 섞이지만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양들 중에는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한 옷을 입지 않은 염소들은 참여할 수가 없으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양들에게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보호도 받으니 어린 양의 새 장막에서는 교회 시대에 선민들이 당한 고난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좋아진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렇게 악한 영들과 함께 갇혀버리기 때문에 활동을 않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이 이제 당연히 없죠.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과 함께 세상에 강림하여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친 참 지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였었는지를 알아보고 복음을 위해서, 즉 첫 시간에 주님의 오심 새 세상이 온다라는 말은 영과 정신세계의 개혁이 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의인 악인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영원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의인인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과 정신세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개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 계속 그러면 회개를 안 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도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영접한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어 선지자의 상이나 제자의 상을 받고 복음을 배척한 자들은 악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진리의 세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흑암의 세상 사람으로 버려둠을 당했다.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세상의 영과 세상의 정신세계에 그냥 놔둬버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개혁이 안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이에요. 영적 심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마겟돈의 이제 그 결론 최종적으로는 세상 나라에 이제 불바다가 되는 것은 그거 다음 문제예요. 정신적인 심판과 구원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세상 나라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장차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지려면 이와 같이 모든 민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인 의인과 당시 새 세상의 마국 백성인 악인으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교회 시대를 시작할 때 전도자들을 보내어 전파하게 하신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양무리를 교회로 분별하고 불신자들은 세상 나라인 이방인으로 분별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심판이 되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두고 누구는 영영한 불못에 처리해버리고 심판이 나눠진다 이거 이제. 오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했듯이 오른편 양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때 당시 받아들인 것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하는 거 이제는 왼편의 염소무리는 마곡 백성이라고 그러죠. 끝내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고하시는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들어갈 것이 선고되고 그 천년이 찬 후에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선고가 있고 그 형 집행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자들은 지옥으로, 이런 자들은 천국으로 오라는 선고를 해놨죠. 그런데 그 선고를 최종 집행하는 것은 그래도 심판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계시록 16장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을 시작할 때 법이 선포가 돼요. 그러나 그 천년이 찬 후에 선고대로 형이 집행되는 거다 이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형을 선고했다고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다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누구는 바로 쓸어버리고 누구는 바깥 어둠에 버려두어가지고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돌아오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후 새 땅에 살아남은 모든 민족, 이건 이제 마국 백성인데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건 전부 의의 말씀이죠. 세상 만국과 양무리의 모임은 지속될 것이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세상 끝 무렵에는 아마겟돈의 전쟁 바람이 땅의 사방으로 번져서, 이건 온 지구상으로 번져서 말이요, 인류는 생명과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인류에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반복해서 재현되어 다시 정신적인 변혁, 옛 세상,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는 말은 모두 첫 아담에게 들어온 마귀의 영과 마귀의 정신은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새 정신으로 구원을 해서 이게 분별을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개혁을 한다라는 말은 영과 정신이 개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이에요. 추수를 위하여 세상 끝에 전파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은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이 양과 염소로 다시 분별되는 새 세상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지속되고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일 때 옛 세상이 끝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또 한 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개혁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 기간의 왕국 기간이 새로 이어진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람들의 영과 정신이 새로워진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개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세상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6장 이제 2절 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건 다 줄을 쳐놓습니다. 악독한 종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어요. 독종이 바란 사람 중에는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욥도 있고, 레기 13장에 보면 그 문둥병 바란 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재를 갖다가 바로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흩어 뿌려버렸더니 그것이 재가 떨어지니까 티끌이 되어져 가지고 그 티끌이 묻는 곳에
독종이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이다. 지금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표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욥기 요즘에 읽고 있는데, 욥이 악창이 났다 이렇게 돼 있죠. 악창이라는 말이, 창이라는 말이 허는 병, 종기, 이제 이런 용어인데, 악창이라는 것은 악성이다. 악성. 그냥 슬쩍 짓물렀다가 새살이 돋아서 낫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세상 말로 충청도 말로 까타름을 부릴 수가 있어, 이게. 그 왜 그러는가? 부자들이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겨우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종처자리를 아물만 오고 나서 핥아가지고서 맞아, 덧나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할 때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증거를 그렇게 대적하고 회방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이 이제 예수님 때 주님이 증거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날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야죠. 그럼 그 대적하는 자들은 어제 우리 고린도 후서 읽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신학도 했고 무슨 지파에 속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이제 바울 사도는 나중에 그것을 배설물로 깨달아가지고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걸 꽉 이제 배설물을 꽉 붙잡고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란 말이야. 바울 사도는 반대로 자기 모든 약한 것들만 자랑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닌 바울 사도가 영의 세계에서 보면 웃기는 것들인데 그것만 자랑 삼는 자들이 있어. 그 자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대적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야, 첫 번째는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등등 이런 쌀데리 없는 걸 가지고 그들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웃기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그들한테는 독종이 바란다고 돼 있답니다. 그들이 좋은 말로 따지겠어요? 도끼가 막 온몸에 그냥 도끼가 막 이렇게 막 돋아나와 가지고서 따지는 거죠. 막 이를 막 갈아가면서 그런 걸 이뤄서 독한 종기가 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던,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다가 사람의 어떤 한계점을, 임계점을 딱 지나는 곳이 나면 도끼가 막 올라오죠. 남자의 도끼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여자의 도끼가 강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여자가 하늘 거면 오늘은 소리 내지. 온유월에도 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도끼가 있어요. 여자들 얼굴 이쁘장하고 유순하게 생겼다 이거 깔bat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하도 쏘아봐서 안 믿어 난.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말을 설명을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오히려 진리의 증인들을 그렇게 막 그냥 독한 기운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때는 배는 것이 없잖아요. 자, 밖으로 나타난 악독한 이런 종양은
레위기 13장에서는 그 문둥병이라고 진단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악성 종양을 이제 창이라는 건 헌다, 그런 헌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헌다는 뜻인데 헌은 질병이다 이거예요. 욥이 그냥 기와장 깨가지고서 얼마나 가려운지 사방에 그냥 헌 자리를 그냥 득득 긁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 창질이라고 그러고, 그 마가복음이든가 거기 보면 고창병 걸린 자를 고쳐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 고창병이라는 말은, 고라는 건 응고된다, 굳는다는 말이고, 창이라는 건 헌다는 말이에요. 헐었다 응고됐다, 헐었다 딱 찢었다, 헐었다 딱 찢었다를 반복하고 낫지를 않아. 그런 병 보고는 고창병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옛날에 우리 6.25 그때는 그런 병이 많았죠. 지금은 뭐 어떤 그 살갗에 뭔 문제 있으면 딱 약사다 딱 바르면 그냥 직방 나버리지만, 그만큼 페니실린이나 마이신이나 이런 좋은 질병을 저항하는 그런 좋은 약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심지어 암도 고치고,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 병 보고 뭐라고 하는데, 말라리아가 아니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본래 상관없이 생각 안 나는 거 없지. 뭔 병이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도 지금은 다 고쳐. 문둥병 고치기 시작한 것은 좋은 그 마이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둥병 약 먹이면 딱 나으니까 지금 그건 병으로 취급도 안 해. 이제 폐결핵 이런 거 옛날에는 꼼장부도 죽었죠. 지금은 페니실린제가 그냥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 페니실린제가 나오면 딱 먹이면 나서 버리거든. 코로나는 왜 안 나온다? 이제 이것도 잡히는 날이 오겠죠. 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자, 밖으로 나타난 악독한 종양은 문둥병, 또 악성 종양, 창질은 나병, 고창병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며, 그 다음에 속에 이 창질이 발한 종양은 그냥 물혹으로 나타났다가 자연히 소멸되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악성으로 발전하면 암이 되죠. 이제 이렇게 창병이라는 것은, 즉 허는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내 쪽으로 걸리면 암, 밖으로 나타나면 고창병,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밖으로 나타난 악성 종양은 하늘의 구원 위에 대항하는 죄성, 인간의 독기가 발현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독이 모인 거예요, 독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암이 발생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무록이었죠, 그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모인 건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스트레스를, 누군가 옆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악성 종양으로 딱 굳어버린다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암이 되어져 가지고, 그 한번 암으로 발전을 딱 하면은 전이력이, 파급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장기에 딱 전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병이라는 것이.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을 더 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가
2절에 나온 악하고 독한 종기를 말한단 말이야. 계시록 16장 10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이 종기는 2절에 나오는 악하고 독한 종기다. 악성 종양이다 이것은. 속에 나타났으면 암일 것이고 밖에 나타났으면 고창병으로 나타날 거예요.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지 아니하더라. 증인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증인들을 회방하고 결국은 죽이고 그런 짓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짓을 했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야, 그럼 그들에게는 영영한 불에 던져놓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첫째 불 대접 심판인 피 섞인 우박과 제단불을 땅에 쏟아부은 결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고 하였습니다. 복종이란 사람의 속에 있던 악한 병의 근원이 되는 암적 요소,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응집이 되어져 버리면은 암이 되는 것이고 밖으로 표출이 되면 죽지는 않죠. 그 사람이 이제 도끼가 막 저 눈이나 뭐 하는 거 보면 도끼가 그냥 자꾸만 뭐 이제 이렇게 보일 뿐이지 밖으로 표출이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표출도 못하고 이것을 끙끙 참으면 대부분 옛날 여기 어머니들이 껄껄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도 이게 시달림을 주는데 대항은 못하고 그게 끙끙 참다 보니까 내 쪽으로 응집이 돼가지고 위암이 된 거거든 그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거 뭐 껄껄했었더니 그 체증이 있는 것 같더니 빨리 죽었어 이러고 이제 옛날엔 그랬죠.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나 남편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줬고 그 사람 그걸 해소할 길이 없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인간 사회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디 높은 산 뭐 이런데 등산이라도 가서 야호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그러고 또 이제 뭐 여자들은 빨리빵맹이 막 두들려가면서 막 남편 이름 부르고 막 시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너 좀 죽도록 맞아봐 좀. 나 이렇게 팬만큼 나도 너도 좀 맞아봐 막 해가면서 해서 분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은 안 생기지. 겉으로는 고창병이 나올 수 있더라도 암 걸리면 죽잖아 이놈 거. 뭐든지 밖에 나타난 것은 치료가 쉽지만 속에 은근히 숨어서 자꾸 전이시키는 건 치료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인생사에서도 자꾸 스트레스를 누적하시지 말고 누적해서 쌓아두시지 말고 자꾸 푸는 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그냥 뭐 답답한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고 그럴 때는 뭔가 콧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 구약 성경에서는 독종을 문둥병으로 진단하라고 기록하셨는데 계시록 16장 2절과 11절에 보면 당시에 세상에 살아남아 불대접 심판을 당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뉘우치며 돌이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습니다. 도리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된 장자들의 교회와 장자들이 모친 교회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귀의 도끼를 내뿜는 모습이 독종이 바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조성되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피곤한 거예요. 자기 독선에 빠진 종교인들은 자기의 세상과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평소에는 아주 순한 양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가 드러날 때는 살인도 불사하며 극도의 미움과 분노를 표출시키는데 이런 행동은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 육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독종이 바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막 강하게 그를 붙잡고 막 밖으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와 사도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던 율법주의에 의한 강한 아집의 결과였는데 어떤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뇌당해서 조성된 사람의 사상과 관념은 자기 독선과 강한 주장을 통해서 창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도끼라는 것은.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이라고 하는 눈앞에서 보는 데서 그 말이야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에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리라. 야, 풀무의 재, 애굽은 쇠풀무지요. 자, 그러면 풀무의 재라는 건 세상에서 고난받은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빠다닥 갈아가면서 나 죽여 차라리 죽여 이러면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 죽여 하고 덤빌 때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상관없어. 가리지를 않으니까. 그게 독종을 바란 거다. 독종이. 자, 그거는 뭐냐. 이 압력, 고통받는 거, 막 여러 가지의 고통들을 결국은 어디다 풀어낼 자리에 정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풀지 못하면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독종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고난이 한 면에서는 회개하게 하는데도 좋은 용도로 쓰지만 쇠풀무 애굽에서 쇠를 농로에다 두고 불달키는 것이 세상 인생사라는 건 다 쇠풀무잖아요. 애굽은 쇠풀무니까 여기서 인생사로 시달키다 쌓이는 것이 스트레스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표출되면은 조상 탓, 대통령 탓, 군수 탓, 자기 주위에 있는 부모 탓, 자기 남편 탓, 아내 탓, 이런 자식들, 심지어 새끼들 탓까지 이제 계속 원망만 이제 쏟아내놓는 거예요. 불평만. 근데 막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이 당신이 참 내가 마음에 당신을 원망스럽네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독이 차가지고 막. 언제는 어디까지 사랑한다고 난리 나다가도 도끼가 올라오면 이 왼수야 날 죽여 막 이러고 덤비는 거지 뭐 이제. 그러면 하나가 저중에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가 될 거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보다 하고서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양보만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또 속으로 독종이 말해버려. 사람 이게 진짜 힘든 거 인생 살아는 게. 그들이 그래서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재가 붙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 때 이런 고생했고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고 너 때문에 항상 그러거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군수 때문에 다 이러거든. 조상 때문에 뭐 다 이러거든. 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바란다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9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건 쓸데없는 자기 자랑하는 거죠. 뭐 유대인이고 뭐 히브리인이고 뭐 무슨 지파 사람이고 무슨 신학을 했고 등등 이런 건 이제 바울이 이제 너무 웃기는 것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게 배설물을 버렸던 건데, 세상 교계 지도자들은 그거 놓으면 죽어. 그것을 놓는다는 건 곧 죽음이요, 그 사람의. 그래가지고 그게 망령되 헛된 말들인데 족보자랑이나 하려고 했었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기 품은 말이겠죠. 악성 종양, 즉 독종이 창질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들의 말은 또 이 창질이 잘도 퍼져나가. 암이라는 것은 전이를 잘 시키는 특성이 있거든. 그 중에 스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했어요. 자,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생기면 암이에요. 이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에 이게 암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장이 강하면 다른 부위에 생길 것이고, 간장이 강하면 또 다른 어떤 부위에 생기겠죠. 약한 어떤 장기가 있는데 거기에 딱 생기는 거예요. 거기 착상을 하는 거죠. 약한 부위에 발병하는 사망 권세를 나타내는 악성 종양, 이게 이제 암이죠. 내적으로 이러면으로써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결국은 합병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독한 종기다. 이게 종기인데, 이걸 현대는 이제 암이라고 이제 하지만 옛날에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슴앓이 소병 걸렸대 이랬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할 때 이 말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13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이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이렇게 유인을 했는데, 하와는 나름으로 본인이 난 어리석다고 해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매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긴 항상 배우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는 세상에는 바깥 어둠에, 즉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6절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세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죽나가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강간해서 속이면 강간 아래서 아멘 아멘은 속는 거죠. 뱀이 여자를 꿰면 여자가 뱀의 말에 속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집행될 때 하나님의 이름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회방함으로 독종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그들이 다 독종이 바란 자들의 특색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 지도자들이 강대상에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설교하여 짐승의 이름으로 인치며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표시하여 분별 없는 어린 신자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도록 악독한 창질인 영적인 암, 독종이 생기게 하고 혼에도 전이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용을 딱 갖다 동물을 영에다 주입시키고 영을 죽이고 나면 혼에까지도 전이시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이 전체가 죽고 또 죽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다. 이미 앞의 13장 11절로 18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음녀인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으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시를 받은 자들은 어리석은 신자들로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짓이 믿어지는 가라지 신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상하게 진리를 증거하면 저것은 이단자의 말이다 라고 딱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거짓 선지자인 자기네들의 신부나 목사가 가르치면 무조건 오고 믿어버리는 맹신자들, 이게 참 문제죠.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옳게 진리를 들으면 스스로. 본문에 의하면 쇠풀무 애굽에서 고생한 이력으로 흔적으로 남은 풀무의 채가 누구는 세상의 고생이 그 영혼의 구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세상의 고생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멸망받을 자의 행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고생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내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이것을 구원으로 승화시키려면 은혜가 필요하죠. 그냥 무조건 고생만 시키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야지. 그 고난 중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하나님의 뒤에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것을 영으로 이것을 스스로가 알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보내시면 무릎을 다 꿇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데 누구는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악한 자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심지어 저기 죽은 조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때문에, 군수 때문에 다 지금 자기 잘못 때문에 다 남 때문이고 자기 잘못은 없어. 이게 뭐냐? 이게 독종이 바라는 자들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 원망하는 거. 툭하면 남한테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참 무서운 병이죠, 그게.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남을 다 죽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풀무의 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행복과 생존을 위한 노고의 결국인데, 그걸 풀무, 애굽이 새 풀무인데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불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누구는 그의 구원으로 승화가 되고 누구는 이런 저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바로는 저주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인생들을 부리는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바다짐승이므로 세상 나라의 번영과 유지를 위하여 물질 문명을 번영시킵니다. 세상 임금, 세상의 왕들은 우리나라도 뭐 청와대 앉아 계신 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써서 노력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요건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 그건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징역 가고 이제 이제 그런데 뭘 그걸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서로가 거짓말에 쌓고 그냥. 아니 난 요즘에 뭐 보기 싫어도 하도 그런 거 뉴스가 나왔다니까요. 잠깐 보면 양평이 하는 소리가 다 거짓말. 내가 판단할 땐 저 말도 거짓말, 이놈이 하는 말도 거짓말, 이놈이 하는 말도 거짓말. 자기가 그렇게 완벽해? 완벽한 사람이 인간이요? 지가 신이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도록 조장하여 모든 인간들을 생존 경쟁에 몰아넣고 발전은 시키지만 그 대신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것은 경제와 직접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피땀 내게 만들고 그 돈을 가서 막 써버리게 만드는가, 이것을 자꾸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영학, 이게 뭐 경제학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회사 하나 차려놓으면 카드, 우리 회사 카드 저 발급받으라 이거예요. 우리 회사 명의로 가서 돈 막 펑펑 써대라 이거예요. 그냥 외상으로도 해줄게. 외상으로 해주는 것이 카드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어. 일단 막 써대고 그런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그 모든 필요를 한도 끝도 없이 충족하기 위해서 피땀을 계속 흘려서 노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번 돈을 물퍼 쓰듯이 쓰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이요. 야,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이런 세상에서 육신의 필요들을 구하기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는 육신의 소멸이요 자신의 육체는 겉사람과 함께 후패되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다 그걸 조종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파다가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세상가를 경영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꼼짝없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풀무의 재를 가져다 하늘을 향하여 날린 결과 재는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 고창병을 이제 유발시키고 다른 장기로 이제 이전되는 거, 피부암은 또 온 피부에 빨리빨리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속에 암이 생기면 다른 장기로 빨리빨리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인다. 이 창질이 밖에 나타나면 고창병, 그 다음에 속으로 나타나면 암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암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가슴 아래 속병 이랬지. 그냥 그럼 다 통해. 가슴 아래 속병 앓다 죽었다더만 이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완고한 자기관념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이는 표적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이 전파하는 기별에 대하여 오히려 분을 품고 진리를 대적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악성 종기가 바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